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세상은 아무리 흔들리고 어지러워도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평강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샬롬, 1층에 계신 분들도 샬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이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주부터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주시는 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에베소에 보내시는 편지,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고난 속에서도 영적 부요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서머나 교회가 어디 있나 지도를 살펴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항구가 크게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어요. 오늘날에는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즈미르, 서머나 이 도시의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나 살펴보니까 몰약이라고도 하지요. 미르, 멀라고도 하는데 이 미르라고 하는 몰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향이라는 것은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가장 풍성한 향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서머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몰약처럼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몰약과도 같은 향기 있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가 어떤 고난을 겪었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 4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당했고, 두 번째는 궁핍을 당했고, 세 번째는 비방을 당했으며, 네 번째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나 살펴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료를 보니까 이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이민 온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딱 한 민족, 유대 민족만큼은 법적으로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받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유대인들은 남들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만 이 특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동족들을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제국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높은 지위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안 좋은 비방하는 말과 허수어문, 악성 루머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핍박받게 했던 사람들,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유대인 동족이었던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고 더 고발해서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마음 아픈 겁니다. 그것이 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동역했던 목사님 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걸 보고는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김 목사님,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길래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지요. 목사님, 은혜 중에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교육관을 짓게 됐는데 이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교회가 부흥해서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가장 반대하고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불신자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개척교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히려 가장 반대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추수감사절하면 과일 나누고 떡 나누고 그래서 많이 섬겼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이웃들은 하나도 반대를 안 했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건축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님이 더 도와줘야 되고 더 이해해줘야 될 그 목사님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꼬치꼬치 반대하고 심지어는 관공서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법원에 소송을 내가지고요. 목사님 얘기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기양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마음이 더 아팠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회자가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가장 안 좋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목회자를 비방하는 말을 퍼뜨려서 그것이 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목회하는 다른 교회 목회자가 다른 교인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직원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장이 믿는 직원을 핍박해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지요. 집안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 시어머니가 아니라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며느리를 핍박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며느리 핍박하는 시어머니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같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같은 교회를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과 비방하는 말과 감옥에 왜 억울하게 갇혀야 되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한 게 내 잘못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해지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 이 억울함을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실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시고 왜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하는지 그것을 알아주실 때
그럴 때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환난 속에도 믿음을 지켰던 이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꼭 들려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와 똑같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그 고통에서 다시 살아난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 이 자리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이 음성 듣고 정말 위로함 받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정한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 서머나 지역을 연구한 많은 사료들을 살펴보니까 서머나 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하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생활했다고 역사적인 자료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 구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궁핍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서머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산다는 겁니다. 서머나에 있는 불신자들은 다 잘 살고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누구만 못 사나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서머나 교인들만 못 산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궁핍하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 더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서머나 교인들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았을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가만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의 서머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지역에 있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돼요.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딱 한 가지 꼭 필요한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가 뭐냐 하면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가서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고, 상인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모든 특혜와 모든 특권을 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교인들은 신앙 고백만 없으면,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황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결국 더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차별을 당했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해지고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궁핍해진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 부요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플루시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물질적인 부요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요함을, 심적인 마음의 부자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회가 너희들보다 더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비록 가난하지만, 너희는 비록 궁핍하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교회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수민중앙교회가 영적인 부유함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아주 젊고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이었대요. 항상 정기적으로 전 직원들과 함께 목사님을 모시고 사업장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이분에게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이 사람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니까 한 번은 목사님 앞에서 선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탈세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중장부 만들지 않고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게 되면 회사가 더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회사가 점점점 어려워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가 문을 닫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경영하다가 이 문을 닫게 된 것을 보고 목사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따라서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저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목사는요, 마음이 더 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그날부터 새벽에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 젊은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성도는 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 제단에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대로 주님 믿음대로 경영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집사님이 경영했던 문 닫았던 사업장에 직원들이 교회로 등록을 하더래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의 사장님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회사를 경영하다가 분명히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 생각에 우리 사장님이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회사의 기계를 다 팔고 모든 기자재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재산을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주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다. 우리도 그 교회 다니고 그 하나님 믿자. 할렐루야. 이런 집사님은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회사가 문을 닫고 망하면 경제적으로의 손실이 있겠지요. 경제적으로야 궁핍해지고 가난하게 되겠지만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여러 가지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요, 그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성공하고 재기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이분처럼 어떤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궁핍해진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 나타내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장차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터인데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가득 찼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득 차요? 환난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이 10일 동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섭고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간직했던 믿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 그 사랑 끝까지 간직하며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처음 사랑 간직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AD 156년에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스승에게 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환난이 올 텐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폴리캅 감독이요,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폴리캅 감독은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명망이 아주 높은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이 폴리캅 감독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로마 군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순순히 잡혀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폴리캅 감독이 오는 것을 보고 서머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서머나의 총독이 아주 사나운 굶주린 그 맹수들을 뒤에다 세우고는 이 폴리캅 감독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폴리캅 감독님, 나는 당신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죽이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 당신이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저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한마디만 고백하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을 풀어주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폴리캅 감독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총독님, 내 나이 86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을 살아오면서 나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해로운 일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이 나이에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 맹수들을 속히 풀어놓아 주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총독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은 맹수들을 두렵지 아니하니까 차라리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죽이겠다고. 장작불을 세워놓고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데 어찌된 일인지 폴리캅 감독이 세워놓은 그 장작에 불이 붙는 순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길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총독은 옆에 있는 군인을 시켜서 칼로 결국은 찔러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폴리캅 감독, 그 폴리캅 감독을 기념해서 지금도 터키 지역의 성지순례를 가면 모든 성도들이 꼭 방문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라고도 하고 폴리캅 기념교회라고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쪽 터키 지역을 성지순례 다녀오지 못했지만 그곳에 다녀온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허탈하다, 그런 말을 들려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한결같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한때 크게 부흥했던 교회들 중에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진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교회, 터키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즈미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시에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 터키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폴리캅 감독이 순교한 교회, 죽도록 충성해서 세워진 서머나 교회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지금도 선교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주시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서머나 교회보다 더 부자인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 성도들도 많고 학식도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저기 서울의 강남 분당에 있는 큰 교회들, 몇만 명 모이는 부자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들이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 교회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규모가 큰 건물이 큰 교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세상에 권력이 많은 그러한 교회들도 역사와 함께 사라지고 이방의 그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딱 한 교회. 비록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비록 작았습니다.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 200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2000년이 넘도록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이 땅 대한민국의 서머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록 돈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비록 작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우리들 중에 뭐 학식이 많은 사람, 정치인, 권력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비록 작고 가난한 교회지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 앞으로 20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교회들, 부자 교회들도 무너지고 큰 교회들도 무너지고 성도들 다 떠나갈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겪고 있는 이 혼란, 이 고난은요, 헌정사상 이런 혼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이 민족의 등불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의 소망되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수인중앙교회가 이 땅에 서머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정말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정말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상급으로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빛을 밝히는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 잃어버린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으나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비방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인종합교회가 비록 부자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가 아니고 학식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없지만 비록 작고 약한 교회이지만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등불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서머나 교회를 본받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간을 면류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